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부르심의 목적 앞에 서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 중에 선구자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샤를 보들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그에 따른 목적이 있다. 그런 표현이겠죠. 이 표현에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십니까? 간혹 여름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꼭 자려고 하면 귓전에서 윙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불을 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모기를 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혹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성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목적을 다 알기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의 목적 연장선 위에 누가 있냐면 우리들 모두가 있죠.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그리고 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곳 대구 지구촌 교회에 왜 하나님의 나를 이러한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이런저런 모든 믿음의 구원의 여정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흥분되고 감격되고 벅찬 기쁨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시죠.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의 그런 흥분된 감정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신앙의 골격을, 신앙의 구조를 세우는 그 기준은, 근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맺는 언약 비전 예식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켰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마땅히 내 소유된 백성은 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내 언약을 지킨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나라. 내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와 백성에 대한 표현을 주님이 쓰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를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현시키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가 구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나라를 이루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인구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 그들은 주권은커녕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권을 허락하시죠. 4대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주권도 구비되었고 인구들도 하나님이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약속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인구에 대한 그 모든 준비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 근동에서 출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구 말로 단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는가? 나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른다면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목적 앞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믿음의 족적을 살피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실패하고 말죠. 그러한 실패했던 그들의 역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과하고 잊고 지냈던 그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되뇌어 보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에 계신 이스라엘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시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10절,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지척에서 보는 광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발치를 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하나님 곁에서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들이 이후에는 하나님 지척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들을 죽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뵈러 올라왔던 모세를 비롯한 그 모든 이들이, 대표성을 띈 그 모든 이들이 왜 존귀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인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이 계신 시내산 위로 불러올릴 때 그 전에 모세로부터 뭘 하게 되냐면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대속의 피의 권세를 상징하는 소의 피를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의 피 뿌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 뿌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의 피가 어디에서부터 근거해서 그 언약의 피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의 피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 있고, 그리고 시내산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피, 구속의 이 피는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자로서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듯 그렇게 주님을 지척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 뿌림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주님 곁에서 성만찬을 가졌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들은 19장, 20장의 내용을 거쳐왔는데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때 그 상황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여호와의 불이 그 시내산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산마저도 심히 떨었다,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시내산마저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산이 흔들렸던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인생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9장, 20장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앞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2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것으로 임재해 오시는 구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것으로 대표성을 띈 너희들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 올리는 구도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본 것이 무엇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 지척에서 먹고 마셨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광경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한 하늘인데 그 하늘이 어떻게 해요? 청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 같은 의견이 분분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표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하나님일까? 성부 하나님일까? 성자 하나님일까? 성령님일까? 누굴까?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성자 예수님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20장, 2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해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과정들을 앞서서 주도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청옥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성경 두 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1장 26절인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모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보석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청옥을 뜻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 4장 6절에 있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보좌가 있는 장면이 수정이 있더라. 자, 이 내용. 그래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사람의 형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띤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 속에 아무런 의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그들이 보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만남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는 그 만남에 준하는 옷을 입죠. 그리고 먹거리, 그 다음에 차 마시는 그 모든 동선을 다 일일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매가, 좋아하는 멋있는 형제와 미팅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미팅을 하게 될 때 금해야 될 음식이 있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햄버거하고 짜장면이랍니다. 아무리 햄버거를 우아하게 먹고 싶어도 햄버거는 우아하게 먹을 수가 없죠. 먹다 보면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개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형제 앞에 품이 있고 우아한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어도 짜장면을 먹다 보면 입가에 짜장이 묻죠. 치아에 까만 게 끼어 있으면 실례겠죠. 그런 중요한 만남의 자리에는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체킹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위로 불러 올릴 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계시록 1장 내용과 에스겔 1장 내용과 계시록 4장의 내용처럼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이 뭐죠? 인생들이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고 있는 하늘이. 그 하늘을 수정바다와 같이 창옥과 같이 남보석 같이 쫙 청명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하늘이 예수님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발을 내려다 놓는 발등상과 같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뭘 뜻하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이 이스라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라는 거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히 아는 자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삶을 자연스럽게 고쳐 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먹고 마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최절정의 모습,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가장 최절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대하면서 인생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모든 인생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들을 구속해내었고 그들을 통해 일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광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주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것, 마시고 즐기고 주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공유하고 누리는 것, 그 삶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를 위해서 주님이 모세에게 12절 이후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그 율법과 계명 내가 돌판에 친히 새겨서 줄 테니까 그거 받으러 올라오너라. 이 율법과 계명이 뭘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알 수 있게끔 하는 행복 매뉴얼이에요. 행복 매뉴얼. 신앙의 가이드북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율법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가운데로 이끄시고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죠. 정리해 보면, 그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이 번제가 필요한 죄가 있는 인생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인생임을 화목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피해, 대속의 피해 권세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통해서 주님이 뭘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보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거라, 오면 안 된다 했던 그들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두려워 떨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대속의 피로 인해서 주님 지책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더 농익어지는가? 모세를 불러 올린단 말이에요. 불러 올려서 40주야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40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동안에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자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이성과 과학의 능력을 수준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이 사는 건강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뭐죠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그 모습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시간을 갖는 동안 산 아래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가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들어줄, 내 바람을 성취해 줄 하나님. 종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 욕심이 하나님임을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한 기록으로 꼭꼭 눌러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들의 실수,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 오늘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모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쭤볼 테니 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 맞다. 어떠세요? 나는 적어도 최소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주님 앞에 이러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래도 나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모든 인생이 자기의 욕심을 일궈낼 자기의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자신도 동일함을 성경이 우리의 낯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모형적으로 쓰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내산에서 있는 이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의 자식인 머비보셋이 있어요. 그 머비보셋이 전쟁통에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상황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수소문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수소문해 보니까 요나단의 자식 머비보셋이 있어요.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불러와서 사울 집안에서 그 모든 밭을, 그 모든 부동산을 머비보셋에게 다시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입니다. 세상의 정치 기술을 보면 자신의 정적은 소위 구족을 멸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서 그 모든 부동산을 그의 몫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떡을 먹는 겸상하는 그런 왕과 함께 식탁을 마주보고 먹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머비보셋을 세우죠. 그 내용을 전에 들은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께서 내가 누구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나를 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 선을 뛰어넘어 내 집안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황송한데 원수의 집안의 자식이 나를 왕 앞에서 겸상하는 식탁을 겸하여 대하는 자로 나를 이렇게 세웁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마치 나는 죽은 개하고 같은데. 왕의 초대를 받은 머비보셋이 이러한 초대 앞에 황송해하고 감당 못해하는 이런 모습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천하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 1순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다윗과 만나서 밥 먹는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아파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루 지방에 들어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여인이 주님 오신다는 내용을 듣고 뒤에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의 반응이요, 아무 대꾸가 없어요. 작은 소리에 부르짖었으면 못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에 부르짖었는데 분명히 주님 들으셨는데도 대꾸를 안 해요. 그러자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좀 얘기하셔가지고 좀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제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소위 나는 저 아주머니하고 별 상관이 없다. 저 집안에 딸이 아프든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거하고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절의 의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에 들었던 이 여인이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독하게 말씀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신 앞에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둔 어미의 아픈 심정을 향해서 위로는 못할 망정 그 아픈 가슴 위에 굵은 소금을 헛뿌리는 듯한 표현을 주님이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지 개들에게 주인이 먹을 그 떡을 개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보게 돼요. 만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몸이 아프고 내 자식이 큰일이 나 있는데 이걸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울부짖고 금식하듯 기도하는데 나 내하고 별 상관없대. 그러한 복을 네가 받을 자격이 못 돼. 주님이 단절해 버리실 때, 거절해 버리실 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화가 나지 않겠나 싶어요. 무슨 저런 분이 메시아냐? 무슨 저런 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 그렇게 얼굴을 돌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욕 앞에 그러한 힘든 주님의 모욕적인 표현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저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 맞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질문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인이
주여 맞습니다. 나 개 맞아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먹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과 주님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뭐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죄 많은 인생은 주님과 얼굴 마주보면서 식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개하고 같다는 겁니다. 인생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나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나 하나님 앞에서 달리 취급받아야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개보다 고양이보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마치 뭐와 같냐면 개와 같다라고 하는 자기인식, 나는 하나님 앞에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존재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맞아, 너는 내 앞에서 설 수 없는 인생이야. 너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종교 지도자들 그 모두가 감히 내 앞에 서서 율법을 논하고 하나님의 의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천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너는 그래도 너의 존재된 그 가치를 어떠함을 네가 아는구나. 거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대표성을 띠는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던 요건, 그 자격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여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대속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임을 성경이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죄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날마다 깨어 경성합니다. 자격 없고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이 구속하신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은혜를 간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게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산 밑에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다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값주고 그들을 구원해 내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욕심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추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무엇과 같냐면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창기와 같고 마치 나는 세리와 같고 마치 나는 죄인과 같은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다윗의 초대 앞에 머비보셋이 움츠려 떨면서 죽은 개 같은 날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모습, 시돈 두로의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렇습니다. 나는 주인의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 가슴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은혜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천국에서 떡을 떼는 내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장을 보냅니다. 종들에게 잔치를 벌이니까 오라고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온다고 얘기하죠. 못 오는 이유가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왕이 부르는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핑계거리를 드러내는 것이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들어서 못 가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런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왕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좀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혹은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하시죠. 제가 바빠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전도 구원하는 일에 좀 섬기시죠. 봉사하시죠. 바빠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교회가 그분에게 그 일을 부탁할 리가 없겠죠. 혹은 정말 그래 바빠서 불가능한 환경이면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지기수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마치 머비보셋과 같고 시돈 두로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려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된 인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달리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짝하고 살았던 이들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시고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의 삶의 어떤 가치 우선순위보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는가?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자와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비록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자와 마음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상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평가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맞나 그러나. 그런 신앙의 자세는 내 삶에 유익이 전혀 없죠.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믿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 그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중심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용해요. 요한복음 15장 7, 8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맞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에 거하는 인생, 특별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뜻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히 알게 되는 그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배의 만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네가 좀 해라라고 해도 안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아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준하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뜻한 기도를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삶의 중심이 내가 주님의 중심께로 가기보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중심이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대로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되어지지만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주님 내게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뭐냐면 24장 이후로 등장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게 되어지면 열심히 교회에 와서 뭐 하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좌를 보여주셨던 거, 보좌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거, 그 광경을 주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계시록 3장 21절 이후로 확실히 보여주죠.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간대요. 더불어 먹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평소한 교제를 가진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이기는 자가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상을 이긴 그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이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될까?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철저하게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시내산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런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은혜 중심의 삶으로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